같이 합시다. 고난의 속도 조절.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라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 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제가 외국 집회 갈 때나 한국에서도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주님, 자, 주님이란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초보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기는 무합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초보적인 구원이 있고 더 깊은 구원이 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자기가 어떤 질병에 놓여 있거나 그랬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또 한편 강도가 있다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 너와 나는 똑같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지만 십자가에 죽어가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이고 음부는 지옥의 한 부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거,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을 받은 거예요. 확인을 받은 거예요. 같이 보다 구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참 재밌는 사실은요,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면.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낮은 차원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깊은 구원은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 같은 시제로 볼 때 과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 차원에서 그 말씀이거든요. 현재 구원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웠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문터, 구원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깊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시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보통 천국 간다는 의미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구원.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했어요.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상황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내가 병 걸렸다.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시로 여자가 구원을 얻었다. 병든 자가 구원을 얻었다. 병에 걸려서도 치유받아서 주님과 첫 만남으로 회복됐는데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상황과 관련해서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병 고칠 때도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낮은 차원의 구원은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구원, 초보적인 구원, 어떤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거는 본질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으로 연결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구원은 뭐냐? 내면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진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외적인 구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영혼의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같이 만나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내 영혼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믿습니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잠깐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받고 치유받았으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적인 내면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기쁨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적인 바깥적인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건 씨름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떤 영적인 변화의 문제다. 어떤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영혼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더 깊은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이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점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래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육체를 지배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운데 그 이후에는 육체 안에 영혼이 묶여있기 시작했어요. 내 육체 안에 내 정신도 묶여있고 내 영혼도 묶여있어서 죄 짓기 전에는 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아, 그럴 때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이렇게 만났지만 죄 짓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육체에 묶여버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육체 중심의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육체적인 삶으로 인해서 영은 죽어버렸어요. 영이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고통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죽음이 시작이 되니까 영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저 육체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의식주 위주로의 삶을 살게 됐어요. 진짜는 내 영에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죄로 나오는데 죄가 육체의 정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죄를 찾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쾌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뭐예요? 내 영에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부작용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영이 뭘 원하고 영이 뭘 느끼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는데, 영이 강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영이 기뻐야 되는데 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시니까 이 땅에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소동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발작을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어떤 질병의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 해결됩니다. 영의 기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만나 섞이면 구원이야. 주님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말을 섞이는데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이건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모든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모든 것을 쫙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을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한테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그리고 완전히 전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면 영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죽어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빛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이 살아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지금까지 사울이 율법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을 속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죄와 함께 시작된 그 타락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겉사람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겉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육체가 영의 노예가 되어야 영대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꾸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노예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낮은 차원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질병이 있었다, 질병 고침받았다, 구원받았다, 어떤 상황이 좋아졌다, 구원받았다, 내면의 구원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은
내 육체도 구원 얻어야 되지만 내 영도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고난의 속도 조절이라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고요, 주님께서 빨리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 예수님께 절하던 사람, 또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막 요청을 해도 주님은 사람들이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집으로 팍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도 친히 모든 사람의 상태를 다 알아보래요.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어떤 꼼수가 있는 것도 다 알고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숙하기를 좋아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노숙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속도를 조절을 하세요. 빨리 움직일 사람, 천천히 움직일 사람,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주님은 모든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벌써 가룟 유다 한 명은 벌써 새 나가서 대지사장한테 가서 꼬질러 일러 바치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니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떤 어른 한 분이, 동네 어른 한 분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실까? 왜 주님이 왜 잡히시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시든 병을 고치든 누가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누구부터 고쳐주시냐, 어디부터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왕이면 더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래서 더 극적으로 역사하세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고난이라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오늘 기도회를 확실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지옥에 갔다 왔는데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일부러 오늘 밥을 더 먹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아침 깨끗이. 지난 주일날 고기를 목양실에 고기를 해줬더라고요. 그 고기 남은 것을 일부러 더 데워가지고 오늘 기도 좀 제대로 빡세게 한번 인도하리라
놓고 왔는데 힘이 비축이 됐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그냥 힘이 쫙 몸이 진흙에 빠지듯이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도를 강하게 하고 싶은데 싹 빠져나가서 이 팔,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내장이 다 빠져나오는 느낌이고 팔이 고무팔처럼 막 몇십 번씩 막 돌아가는 것 같고요. 나도 모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눈물 찍, 콧물 찍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웃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도대체 지옥 갔다 온 지가 몇 년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미국 갔다가 와서 아들 요셉 전도사가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도망가니까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저희 문둥이가 또 나를 또 시비 걸고 나까지 또 지옥에 끌고 들어가네. 그 뒤로 벌써 두 번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째 조짐이 별로 안 좋아 이번 주에. 하여튼 내가 교회 안 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구장창 지옥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망가는데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항상 주님은 나를 초월하시네. 아유, 참.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도와주는데 얼굴을 가까이 안 댔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의 얼굴을 가까이 대가지고 속에서 막 썩은 내가 막 나오는데 두 사람이 원흉이야. 김정철 집사님하고 강 뭐야 은택이 강은택 집사 웃자고 하는 진짜 썩은 내 난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거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들 얼마나 향수가 많이 나고 냄새가 좋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분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집사님 막 도와주고 또 막 이래서 회복을 또 금방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뭐든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고난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이 고난의 순간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주님은 아버지는 욕사하시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와서 막 힘을 써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셔.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수많은 영혼들이 산다. 난 오늘 지옥 갔는데 불이 와야 회복이 될 텐데 주님이 불도 안 주시고 불 번쩍거리지도 않고요. 까만 것은 먹이요. 그냥 몸만 고달프고 빠져나오려고 또 사모님은 옆에서 빨리 나와요. 목사님 빨리 나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불터널이 보이면서 무슨 만화 영화처럼 하늘 보면요 갑자기 불이 확 모이면서 불터널이 만들어지고 불 속에서 확 불이 내려와서 나를 끌어올려 가든지 불이 내려오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려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낚아채서 가시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은 불도 안 보이고 몸만 아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집사님 두 분이서 옆에서 노글노글하는 이 몸을 막 만지고 겨우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때로는 주님이 안 보여주셔요. 영안이 아무리 열어져도 주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기록된 말씀으로도 레마적인 능력으로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물어뜯기면 당하는 거고, 찔르면 찔르는 대로. 그래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뒷북을 치시는 웃음을 나오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 저 권사님은 아무리 아멘 세게 해도 그런 체험 안 되셔. 그러니까 저렇게 세게 아멘 하지. 만약에 그렇게 따르면 저렇게 아멘 안 해요. 남이 고통당하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아멘 저렇게 하시죠. 나는 권사님 저렇게 아멘 세게 한 번도 지옥 갔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같이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실 동안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로라.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꼬그라져 버렸어요. 꼬그라졌어요.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고이기를 칼로 잘라버렸는데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나 봐요. 이야, 참. 여러분 전도할 때 칼 한 자루씩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 확 찔러버리게, 뺨 때리거나 뭐 하나 그러면 귀를 잘라버리든지 찔러버리든지.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제가 술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조폭들이 이렇게 씨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으세요. 그러더니 오늘 이 빨라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 따스기 이러. 내가 예수입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딱 잡더니 구속을 하더니 이 새끼 너 뒤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 막 흔들어서 잠깐만 이거 놓고 이야기, 이거 놓고 이야기. 왜 이렇게 멱살을 잡고 그래? 안 믿으면 됐지.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내가 그랬어요. 이 새끼가 반말하니까. 그래,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한다 이 새끼야. 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몇 대 맞을 수 있어요. 몇 대 맞고 피똥 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 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식 또 왔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어. 믿어야 돼. 그래, 개장수소로 그랬더니 또 자꾸 흔들어요. 또 때리려고. 때리면 죽어. 뺨을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푸쩍. 정신이 푸쩍 들어서 야, 너 성경 못 봤어? 뭔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 이 자식아. 이리와, 한 대 더 때려줄게. 잠깐만, 아직 왼뺨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중에 준비되면 올게. 그렇게 와서 그러고 보니까 속에 칼 한 자루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칼 한 자루.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걸 준비했어요. 자기의 감정이, 이 감정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데 예수님 잡히실 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냥 칼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 듣고 지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빨리 도망가 이것들아, 도망가 빨리. 그래서 약삭 바르고 눈치 있게 빨리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정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고난의 속도를 조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속을 원히 아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보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약삭 발라서 우리가 그냥 눈치껏 도망간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9절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 버렸어요. 뒤로는 꼬그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대신 잡아가고 이들은 가게 놔두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눈치 빠르게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는 오늘 밤에 어디로 가고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함정 속에 들어가셔서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일의 완급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속도 조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급한 문제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도 조절을 하신다. 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속도를 다 조절하세요. 나라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조종하시고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각 나라의 중국의 시진핑이도 모든 나라에 대한 것들 주님은 다 속도 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천히 움직이시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빨리 움직이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환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뜻대로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내 안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귀신의 뜻대로 내 안에 내가 막 죽거나 저주받거나 절대 망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장육부, 음식, 체하고 소화 잘 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세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다 조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첫째는 죄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자,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합니다. 진짜는 죄 용서 받고 난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취약해요.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적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거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사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풀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우신다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늘 드리고 바치는 삶이 되려면 죄 용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죄 용서만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본성으로 가게 되고 옛날에 기질로 가게 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생활로 가냐?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9가지 은사만 있습니까? 9가지 열매만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당부한 게 그거였어요. 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약삭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시편 103장 20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한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아, 말일이 될 일을 깨달으라. 내가 금식을 시작할 즈음에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 왔다. 근데 바사를 지키는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페르시아 영공을 지키는 사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왔다. 마지막 될 일을 깨달아라. 자,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서로 팔씨름을 하다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 근데 팔씨름을 했네, 져버렸어. 그러니까 열받았어. 등치도 네가 더 큰데 또 해, 또 졌어. 또 해, 또 졌어.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질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 씩씩거리는 거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근데 실제는
마귀 대가리를 까부셔버렸거든요. 주님께서 이겼어요. 확실하게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어. 야, 부하들 다 가라. 저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일꾼들, 예수 믿는 것들에다 다 가라. 다 부셔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정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니야. 다만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할 뿐이지. 네. 확신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우리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걱정하지 마. 우리 이겼다. 내가 이겼다. 승리를 확신하고 가면 되는 거야. 제자들을 선택해서 주님은 보내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으로 살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사단이 와서 쫓겨간다 할지라도 또 와요. 제가 불세리 사건 이후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팍팍 쫓겨나가. 근데 쫓겨나갈 때도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와. 쫓아내는데 또 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온다니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야. 주님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자가 확신이 약해지고 영빨이 딸리고 늘 기도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약해지고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살지 못하면, 귀신이 나를 만만하게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껍데기 같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진짜는 예수 이름이 없어. 예수의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달라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은 보내신다.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늘 얻어 터지면서도 주님은 보내세요. 왜? 또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시키시고, 너희들은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2명씩 70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다. 가서 갇힌 자를 풀어줘라. 결박을 부셔버려라. 주님이 자꾸 그렇게 보내세요. 우리가 얻어 터지고 귀신의 공격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일어나야 돼요. 결코 쓰러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이름으로 불러다는 그 기름 부음이 사단의 멍에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진 까닭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풍성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도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강화하고 채우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영적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같이 하늘 군대가 동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공간 제약이 없는, 공간을 이동하는 제약이 없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와서 다니엘의 기도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